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전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리스도 안의 교리는 장로교회에서 핵심적으로 널리 가지고 있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를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있거든요. 나도 중요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려가지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게 되는 그런 시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작가가 코스타리카에 갔습니다. 2012년에 세계 행복지수 1위 국가가 바로 코스타리카였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복하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답을 찾아서 나도 이 땅에 가져와서 그 답대로 한번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는 취지에서 어떤 작가가 이제 코스타리카로 간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시내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치안은 불안하고 곳곳에는 막 카지노가 있고 골목 안에서는 이 마약을 하는 젊은이들이 쉽게 목욕이 되었던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행복지수 1위 국가가 될 수 있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도대체 뭐가 이 나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굳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따뜻한 기후가 너무 좋은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에는 되게 좋은 나라인데 잘못 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한 과일을 파는 노점상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70쯤 돼 보이시는 할머니셨는데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할머니 오늘 과일 몇 개나 파셨어요? 이렇게 팔아줄 요량으로 말을 걸었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6개요. 아유 어떡해요. 하루 종일 6개밖에 못 파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그 작가가 고른 과일을 봉지에다가 담으면서 화난 모습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아유 웬걸요. 저는 오늘 6번이나 행복했거든요. 작가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마음에 가지고 있는 태도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작가가 생각했었을 때는 뭔가 가져갈 것을 챙겨다가 내 삶에 적용해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었던 자신이었는데 현실상 아무것도 가져올 게 없었지만 이 할머니를 보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고 또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는 그 태도에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작가가 이제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머니는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작가나 이 코스타리카 국민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감정과 지식을 통해서 행복을 찾거나 느끼려고 했던 거죠. 이미 작가는 행복에 너무나 갈급해 있었고 할머니는 6번이나 행복했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수없는 시간 동안의 기다림, 행복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이제 나도 행복한 태도를 가질 테야, 이제 더 많이 팔려고 애쓸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행복해지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취업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또 결혼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다른 어떤 사회적 위치에 또 지식에 또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완벽한 행복을 느끼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걸 찾아다녔고 그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많았고 행복하지 않은 시간들을 계속 살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은 내 안에서 결심해야지 또 내가 만들어야지 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다른 것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엊그제가 저희 딸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큰딸 생일 기념으로 친구들과 함께 우리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파자마 파티가 뭔지 알아요? 네? 잠옷 입고 노는 거예요. 애들끼리 먹고 뒹굴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이 워낙 지저분한 집이다 보니까 제가 아내와 함께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딸을 위해 청소한 거죠. 지금껏 그렇게 집 청소를 깨끗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욕실, 거실, 애들방, 설거지, 안방, 지저분한 우리 식탁, 제 손이 안 간 데가 없이 정리를 싹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가 안 되는 짐들 있잖아요. 창고형 짐들. 그런 건 다 어디 갔겠을까요? 다 제 방으로 온 거예요. 다. 제 방은 창고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다른 방은 다 깨끗해요. 그만큼 제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수고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힘들게 청소하고 내 방을 더럽게 한 그 창고처럼 만든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내를 위해서 했다 그러면 아마 적당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딸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와, 벌써 우리 딸이 이렇게 커가지고 아빠 노릇을 이렇게 하게 되네 이런 생각 들으면서 애들이 와서 우와, 우리 집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하고 너무 좋아할 이 아이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흐뭇한 상상을 하면서 괜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게 행복이죠.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청소하면서 행복 느껴본 적 있어요? 없지요? 아빠 노릇 좀 했네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애들이 쫙 들어왔어요. 애들이 들어오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제일 먼저 우와, 우리 집 깨끗해졌다 이 말을 했을까요? 아빠 먹을 거 없어요? 이러고 들어왔어요. 으아! 얼마나 막 그냥 아빠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저만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도 저는 좋더라고요. 행복은 내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알려고 하는 데서 알아지는 게 아니로구나. 이렇게 밖에서부터 내게 전해지는 거구나 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충분히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그 행복을 찾아서 이 자리에 모인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일들로 인해 기뻐하며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아니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 통치를 받고 살아요. 그리고 이후에 임재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풀어가시는가를 우리는 그래서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에 계신 분이 삼위 하나님이셨죠. 삼위 하나님은 함께 창조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작정으로, 성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피조 세계를 창조해 내신 거예요. 그러고서 매일매일 창조된 그 피조 세계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를 이렇게 판단해 볼 때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 좋았더라라고 생각하셨던 그 곳에 우리가 이것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할 그런 조건이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는 그냥 그 자체로 좋은 곳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좋은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중심에 누구를 세워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좋은 피조세계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아 살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 조건에 충족한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구약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처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로 그려놔요.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다스리고 하시는 그 다스림의 모양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곳은 완벽한 행복이 존재할 수 있었던 곳이죠.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구약은 그 자체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그 행복감을 누리기에 자신의 욕심이 컸던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모양 그대로 가지고 살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는데 하나 질투나는 게 있었어요.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자리가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찰나에 사단이 나타나 그들을 유혹하는 거죠. 너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생각했었던 질투심,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그 사단이 유혹했던 그 선악과 따먹으라는 그 말에 현혹이 되어서 그것을 먹고 말아 이 시대에 이 땅에는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만 하더라도 전혀 이 땅에는 죄라고 하는 가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쓰는 거기서부터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죄가 들어왔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비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자기의 행복으로 채우고자 하는데 그 행복이 채워지느냐는 말이죠. 죄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의 상태를 가지다 보니까 계속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코스타리카에 가서 행복을 좀 추구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70 노인네 할머니가 과일을 팔면서 경험했던 그 행복감 그거를 나에게도 좀 가져보려고 태도를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행복이 완벽한 행복이 될 수 있습니까? 완벽한 행복은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행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 공급되어져야 할 하나님 통치로 말미암은 행복, 그것의 공허함이 늘 사람으로 말미암아 갈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행복을 추구하게 만들고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끔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함께 보시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그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게 되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셔야 할 그 가치가 상실되어서 이제는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한 행복의 추구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사람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이들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격인 첫째 아담의 범죄 안에서 우리는 벗어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인 것이죠. 태초의 인류의 범죄는 곧 누구의 범죄입니까? 그가 대표로 죄를 지은 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의 범죄는 곧 나의 범죄가 되고 그의 사망이 곧 나의 사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욕심과 교만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나의 욕심과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이미 죄된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 자아를 통해서 드러나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양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부정할 수도 없는 거죠. 내가 내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내가 나로부터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고 싶은 조차도 나는 거기에 있고 싶지 않아. 나는 나니까.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죄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죄에 중독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죄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거 나 죄 싫어. 죄 안 질 거야 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 모양을 통해 또 다른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호기심에 먹어본 술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먹는 술이 되고 또 때로는 술잔이 많아져서 사람이 술을 먹게 될 때에 취하게 되면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듯이 첫 아담의 작은 교만과 욕심이 결국 자신과 모든 인류의 길을 하나님이 해놓으신 행복의 길에서 죄의 결과,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길로 이끌게 돼버린 것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보게 되면 어린 왕자가 어떤 상인을 만나요. 상인은 뭘 파냐면 목마름을 달래주는 최신 알약을 파는 상인이에요. 이 알약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왜 이거 파세요? 라고 그 상인한테 물어보니까 엉뚱하게도 그 약을 먹으면 그럼 일주일에 53분을 절약할 수 있어. 좀 뚱딴지 같은 답변이죠. 그럼 그 시간 동안 뭘 하실 거예요? 이렇게 어린 왕자가 물어보니까 이 상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고 싶은 것 뭐든지 할 수 있어.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 일까지도 알약 하나로 쉽게 해버리고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한다니까요. 53분이라는 시간을 더 만들어 또 다른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욕구의 충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사람인데 그 생명 연장할 수 있는 그 물조차도 포기하고 알약으로 대체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양인 겁니다. 끊임없이 나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내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첫째 아담과 대조적인 내용이 나와요.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부터 21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한 사람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쓴 바울은 아담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결과, 유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죄인의 판정을 받게 되었고 죽음으로 사람에게 지배당하게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째 아담이 해놓은 행위죠. 그런데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은 어떠한 결과를 내놓게 되셨는가? 모든 죄악 속에서 무죄 선언을 받게 하셨다. 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었다. 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의인으로 판정받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바울은 밝혀주고 있어요. 첫째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모든 하는 일이 다 악하다고 성경은 소개하면서 그들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저주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 백성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에게 있어서는 저주가 영원한 저주가 되지 아니하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깨끗하게 도말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저주를 회복시킬 누군가를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누구였어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은 단 한 분이셨단 말이에요. 모든 인류는 어떻게 탄생하게 됩니까? 다 생물학적인 흐름을 따라서 아버지의 씨를 받아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일한 한 분만 아버지의 씨가 아닌 성령의 잉태하심으로써 여자에게 나신 분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되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망하게 할, 무너뜨릴 그런 존재로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둘째 아담으로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오셨나요? 오늘은 이 내용이 되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예수님의 비하 성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될 그런 내용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성육신의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모든 사람은 자연적, 생물학적 원리에 의해서 탄생하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게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다 이렇게 표현됐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어떤 에너지였느냐면 창조 때 사용되었던 에너지,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동일한 사역으로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그런 탄생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시 해결해 주시고 인간과 연합하여 인간에게 하나님의 원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 표현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육신 되신 것은 창조 때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든 피조세계처럼 지금 이 땅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던 그 동일한 능력으로 성육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육신은 곧 그래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 창조의 시대를 열어가는 서막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걸 잘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가 행하신 세례, 시험, 믿음, 신실성, 그분의 삶 전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그가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그의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은 사람을 위한 일이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이고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한 일이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합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사람들을 새 창조에 들이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고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어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용시켜서 사람으로서 그 지은 죄값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내용에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먼저 에베소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쓴 편지인가, 어떤 목적을 다룬 편지인가?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그 목적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펼쳐져 나가는 그런 목적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루심,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 일하심,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아주 열심히 그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한 삶의 거룩, 회복, 의롭게 됨, 구속에 대한 은혜를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가 은혜를 입게 되는 사람으로서 존재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은혜 받은 것 같이 다른 교회와 성도들도 동일하게 은혜를 받아야 되게끔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도가 되고 그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에 어떤 큰 핵을 세운 사람이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인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고 말았어요. 그 사도가 역할했던 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교회와 성도를 위한 건데 그것을 교회와 성도에게 알아내시오. 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좀 인식하시오라고 강력하게 선교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오늘 담겨져 있는 건데 우리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함께 한번 이해해 보시자고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사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있는 범위,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범위가 어딘가를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들, 이렇게 소개하죠. 이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대상자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3절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의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문화명령을 주신과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를 향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창조 때에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복의 대상인 것으로 나타내셨지만 이제는 죄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로서 존재할 수 없잖아요. 다시금 다른 상황, 복받을 자와 복받지 못할 자를 구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완료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복은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 복이 주어졌다. 그래서 4절부터 14절의 내용들이 다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신령한 복에 대한 내용들을 열거해 놓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4절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습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떤 복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받았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자로서 선택되어지는 복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는 존재. 세상 사람들은 나를 채우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 가치를 두고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뭘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 놓으실 그 거룩을 향해서 추구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5절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를 뭘로 만들게 원하신다고요? 자기의 아들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주는 관계죠. 어디 가서 정증받아야 할 목사가 집에서는 이 딸 파자마 파티를 위해서 집안 청소를 다 한다니까요. 왜요? 그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6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다른 공로와 우리의 다른 어떤 애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하나님은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은 그 안에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 됨을 한번 경험해봐. 그리고 다 줄게 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진정한 복이죠.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우리는
그 피를 통해 구속을 받았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학습되어 온 것까지밖에 지식을 가지지 못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과 사회생활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 또 내가 좀 더 관심이 있어서 좀 더 추구해 나가는 어떤 학문적 영역 가운데서 외에는 우리는 더 차원 있는 지식을 갖기 어렵습니다. 가질 수가 없죠. 사람이 살아가는 이 3차원적인 공간의 지식은 3차원적인 공간 수준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적 공간과 또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능력과 또 지식의 어떤 방대함이라고 하는 그 차원의 지식은 우리는 결코 알아낼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지혜. 너희가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모든 지혜를 주시고 모든 총명을 우리에게 그냥 준 게 아니라 넘치게 주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면 때가 찬 경륜 그것을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때가 찬 경륜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가까이 온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시대를 만족해내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위해 허락된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주의 모든 것이 그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 귀속될 것이다. 11절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하나 될 모양 그 안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아 그 안에 기업으로 있겠다는 거예요. 기업이 뭐냐면 아버지 것을 되물림 받는 거예요. 상속받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얻어 때가 찬 경륜 안에서 구속되고 통일되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너희들에겐 복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나셨냐면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 일을 인치시고 계신 거예요. 확증하셨다는 얘기예요.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이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일이요 죄사함 받는 일이요 너희들이 그것에서 기업을 물어 기업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복이 됩니까? 복이 안 됩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과정의 죄 문제, 인간의 노력 문제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잔치상 거기에 초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 혼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확진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은 자가 된 거예요. 경치로 좀 믿으시기 바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인 거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 된 우리로서 인위적으로는 절대 복을 만들어낼 수 없고 행복을 추구해낼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놓는 그런 표현이 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에 무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제가 밑줄 쳐놨죠. 그렇죠? 12차례나 반복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영광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상실해버린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며 믿음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 구원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8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구원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새 창조,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부여하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을 쫓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그 행복을 찾아 나서죠. 행복이 있다고 여기는 코스타리카 같은 동네도 가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품백도 한번 사보고 인문학에 가서 철학적으로 한번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 안에 뭔가 좀 바꿔봐야지 하는 자기 성찰 이런 것도 해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린 왕자에 나온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 알약 하나를 파는 모양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약효가 떨어지게 되면 또 다른 약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행복을 또 추구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뜻, 언약을 이루어주신단 말이에요. 첫째 아담을 통해 벌어진 저주를 몸소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의 성육신은 그래서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위함이고 우리의 고통을 위함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주를 위함이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 그 값을 치르기 위해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 되시는 예수의 순종이 곧 나의 순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 그 안에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그것을 아는 마음으로서 고백하는 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자신이 대신 저주를 받아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거룩한 비밀을 알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구원의 날까지 이끌어주실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자리, 그 자리에 있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은 이미 죽은 자와 같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약을 팔았던 상인에게 어린 왕자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그 53분 하고 싶은 거 하시죠? 나는 내가 그 53분을 써야 한다면 아주 천천히 샘터로 가겠습니다. 우리도 이 길 가야 되겠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자리를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야 되겠죠. 내가 아직 어려서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계속적으로 목마른 이 세상의 방식으로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혼의 생물, 샘수 같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 하나님의 샘터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